샬롬 2025년 11월 둘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요한계시록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함께 살펴보고 싶은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돌이키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예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상하기가 참 쉽지 않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과 비유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우리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완성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득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 요한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생각해보면 요한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죠. 요한서신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은 성경을 쓸 때도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었다라는 것을 문득 생각해 보았을 때, 와, 정말 부럽다. 나도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언뜻 보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들, 우리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장 처음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21장과 2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완성시키겠다는 교회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이자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7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비록 한없이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완성시키겠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완성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나가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과격한 종교, religion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교제, relationship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월요일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화요일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이죠. 월요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인내와 증언에 대해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의 그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월요일 말씀 11절을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서도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까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바를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요일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상태는 영적으로 개탄할 만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월요일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정반대로 이들은 스스로를 부자라고 칭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난하며 눈 멀고 벌거벗은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에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진 것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태가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하지 말자.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하라는 말씀은 애매한 삶을 사는 것을 중단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편한 삶에서 벗어나 힘들고 수고해야 하는 종교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신 대로, 디자인하신 대로 살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말이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불행해집니다. 모든 것이 쉼이 아니라 짐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고 우상이 아니라 말씀을 택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삶입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나온 주제이지만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회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회개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성경은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맞습니까?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말씀은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4보좌와 24장로, 네 생물이 총 집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이들이 다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는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비유의 단어들을 쫓기 바쁜 나머지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5장에서는 그 누구도 열지 못한 두루마리를 펼치신 어린 양, 즉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을 상징합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진다라는 것은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펼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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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리고 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한 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들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예배의 중심에까지 나를 놓습니다. 내가 감동받아야 좋은 예배이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좋은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1시간짜리 러닝타임이 있는 쇼입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소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소비하는 고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입니까? 어느덧 예배를 드리는 일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영의 일이 아니라 육의 일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말씀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7인 중에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는 각기 다른 재앙이 시작됩니다.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각의 다른 재앙이 이 땅을 덮치는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각의 인을 떼실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데 이 재앙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이며 그때에는 큰 고난이 올 것임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고통과 환난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실 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실 우리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혹은 죽음 후에 다 끝나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미래에 내가 퇴직을 하게 될 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잘 벌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건강검진도 받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잘 죽는 것을 모두가 다 바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시선은 지금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것,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괜찮아 보이게 사는 것.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사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뵈올 날에 마음을 두며 시선을 두고 방향성을 두고 오늘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아무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자녀의 문제만큼이나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으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공동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한 해를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며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